여러분, 흔들림이 무엇입니까? 흔들림? 장로님 말씀하셨는데요. 히브리 12장에 잘 나온 말씀인데 흔들림이 무엇이죠? 의미가 무엇입니까? 흔들림은 라오디게아 보내는 곧바른 증언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부자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흔들렸어요. 맞아, 흔들렸어요. 왜 흔들림이 오죠? 곧바른 기별 때문에. 왜 흔들립니까? 맞습니다. 그들 속에 흔들 요소가 있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왜 주님께 왜 흔들림을 허락하시죠? 기도하셨는데 더 이상 그들을 뭐 하지 않도록. 맞습니다. 맞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흔들으셔서 그 요소를 빨리 뭐 하게 해요? 빼시려고. 그래서 옵니다. 그런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죠? 늦은 비 성령이에요. 어디 나온 말씀이죠? 초기문집의 말씀. 초기문집. 예, 지금 흔들림의 시대입니다. 흔들림의 시대. 여러분, 잠시 한 말씀을 드리고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교회를 정의를 많이 할 수 있겠죠. 우리 화면 말씀처럼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의 통로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품성을 교회를 통해서 충만히 드러내는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의 정의요. 연결되어서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18페이지를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실험 장소이다. 뭘 실험하는가? 아무리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은혜가 역사되어지면 온 지옥의 권세가 다 동원되어서 막을지라도 변화를 막을 수가 없다. 그것이 과학이다. 이 과학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 기관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59장 13절부터 15절까지만 읽고 정언을 보면서 이 시간 지난번 못한 교회를 향한 사단의 전략과 전술의 부분을, 마지막 부분을 이어서 좀 해드리겠습니다. 59장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말하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어지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한마디로 어떤 모습입니까? 밑에 정언을 바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59장 13절 17절. 오늘 환송예배의 주제는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는지, 그의 전략과 전술이 무엇인지 우리가 10수시간 걸쳐서 계속 해왔는데요. 마지막을 제가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훈련의 대리자들을 일터에 배치해 놓은 사탄. 계시록 12장 17절이 무엇이죠? 용이 지금 돌아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밀도 높은 훈련의 대리자들을 다 배치해 놓고 있다.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바로 봅니다. 그리스도 초림 직전의 세상 형편은 그의 재림 직전의 세상 형편을 생생하게 그려준다. 소망 때가 참회를 보시면 자주 드린 말씀이요.
로마 교황권이 이교 로마가 시온상 궁정에 자리해버렸대요. 어려운 표현이죠. 불법의 비밀이 유대교회를 지배해버렸습니다. 어려운 말씀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죄를 과학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죄를 과학으로 만들어버리고 부도덕을 종교 한 부분으로 성별해서 교회 방 따로 내어주었답니다. 무슨 뜻이요? 교회 중 육군을 말씀하시죠. 목사도 인간인데 다 그렇지. 결정과 결함을 뭐 하더라? 핑계 삼더라. 그런 뜻이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변화시킨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그들이 죄를 변명하더라. 그런 뜻이요. 죄는 과학이 되었고 부도덕은 종교 한 부분으로 성별되었고 죽음은 신비로 남게 되었다. 초림 직전 유대교의 형편이 재림 직전의 세상 형편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 다음 보세요. 꼭 같은 죄악이 존재할 것이며 사단은 인간의 마음에 그때와 꼭 같은 기만적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훈련을 받은 대리자들을 일터에 배치해 놓고 그들을 움직여서 밀도 높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름 끼치는 얘기죠. 오늘 쟁투 공부해 보셨죠? 어떻게 이 로마 교황권이 세상을 지배하는지, 미국까지 송두리째 잡아먹어버리는지 아시죠? 새끼양 같은 짐승이 어떻게 용처럼 말하게 하는지 보셨죠? 그의 마수가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를 향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거의 파수꾼들이 졸고 있어요. 오늘 그런 말씀을 시간 되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밀도 높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생명의 왕자를 대항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뒤엎어버리기 위한 마지막 대쟁투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 대리자들을 구성된 그의 군대를 확보하고 있다. 여기 목사님 계시는데요. 반종교 개혁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오랜 기간 사단이 개신교를 서서히 지배했는지. 하나 예를 들면 천주교의 훈련을 잘 받은 청년들을 개신교 신학을 보내서 개신교 단상을 점령하는 그 일을 오랫동안 밀도 높이 진행해 왔대요. 보세요. 잘 훈련된 군대를 확보하고 있다. 그들을 각 곳에 배치해서 일을 하고 있다. 사단은 자기의 존재에 대하여 자기가 추정하는 대로 그가 이 세상 임금이며 승리는 그의 것이라는 믿음을 사람들의 마음에 확신시키기 위해서 기적이 나타나게 함으로써 일할 것이다. 그는 그의 군대에 힘을 돌이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을 대항하게 할 것이다. 그는 고통과 고난과 인간적 고뇌에 시달리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영혼을 더럽힐 수는 없다. 사단이 그리스도에게 행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겠지만 그들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멸망시킬 수가 없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치열한 투쟁 속으로 들어갈 것인데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특별히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요. 여자의 남은 자손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러 갔더라. 결과 미국을 소나기에 다 지고 온 세상을 자신의 대회에 합류시켜서 이 적은 무리 한 줌도 안 되는 적은 무리를 토말하기 진멸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더라. 유대의 교회가 멸망하자마자 성령으로 잉태된 이 에베소 교회를 채 얼마 가지 않아서 에베소 교회 안에 로마 교황권이 새끼를 낳았대요. 결과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가장 탁월한 주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가 그런 칭찬을 받은 것이 분명할지라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주님께서 촛대를 옮긴다고 경고할 만큼 교회가 타락해버렸습니다. 왜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교회에 활동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어떻게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지, 어떤 전술을 구사하는지 꽤 많은 시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또 핵심 주제인데요. 한번 시간 되는 대로 해보고 안 되면 또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주님께서는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죠.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의 교회를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죠? 지금 교회 형편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처럼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죠. 그분의 몸이죠. 주님은 당신의 머리이신 주인으로서 교회를 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몸을 통하여 뭘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 쉽게 말합니다. 그분의 품성을 반사하기를 그분이 원하십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교회에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위탁되었습니다. 교회 구원의 진리가 보관되어 있죠. 교회는 율법의 보관소입니다. 율법의 보관자입니다. 교회의 본질이죠. 자, 그러면 한 말씀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저는 성경 이렇게 연구합니다. 육신의 죄를 정한다 말이 무슨 말인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육신은 절대로 신비가 아니에요. 성육신의 방법은 신비지만 성육신의 모습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고 오셨어요. 이것은 신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신비요, 신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몸으로 오신 것은 성경에 명백합니다. 잠깐 돌아오세요. 육신의 죄를 정했다가 무슨 말인가? 증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죄 있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 죄 있는 육체 안에서 율법이 생활화되셨습니다. 왜요? 그 일로 인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정확합니까? 쉽게 말합니다. 타락한 죄 있는 육신 가운데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생활화해버림으로 그 안에 죄가 무효화되었습니다. 뜻이요. 요한 14장 30절. 그 육신 안에 죄가 있을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율법이 생활화되어져 버리니까요.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다. 이것이 과학이다. 왜 과학인가? 그런 몸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요. 이 예수를 영접하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몸 안에 이루어진 것이 복음이요. 복음을 경험한단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몸에 연합이 되어지면,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면 타락한 예수 육체 안에 이루어진 그 복음이 경험되어지는 게 복음을 체험한다 뜻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것이죠. 그분의 품성이 내 품성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지 않고 율법이 지켜지는 삶이죠. 이것이 로마서 8장 말합니다. 속죄다. 중보의 목적이다. 주님 왜 돌아가셨습니까? 고 5장 21절.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고 5장 21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요. 왜 죽으셨습니까?別전 2장 24절은요. 죄에 대해 죽어버리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고. 오늘 아이가 인용했죠. 비난에 대해서 기머리가 되어지고 조소에 대해서 맹인이 되라. 이것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뜻이요. 예수와 한 연합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뭐 해버립니까? 죽습니다. 아무리 괴롭혀도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자,
이제 핵심을 들으십시오. 이 교회의 본질이요. 기초요, 기초.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넘어뜨리는가?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으로 교회를 무너뜨린다. 오래전 재림교회로 개신할 뻔한 지금은 사라져버린 개신교 목사예요. 그분이 이만한 책을 썼었죠. 그리고 한국의 목회자들만 선물로 드렸는데 저한테 선물이 하나 왔습니다. 그분 1장을 딱 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열은요, 다른 예수가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릴까요? 다른 복음이 판을 칩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틉니다. 근데 신기하게 갈라디아인들이 바알 목사님이 잠시 출장 가자 온 교회가 다른 복음으로 신속히 옮겨가는도다. 원문은 옮겨가는도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무나 너희가 잘 진리를, 거짓 진리를 잘 듣는 거야. 대쟁통학원의 말씀 보시면 그들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사람들이 후원을 얻고 있죠. 잘 들으세요. 재림교회가 얼마만큼 타락했는가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단상에 곧바른 기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거짓 복음이 인기, 대인기요, 대인기. 그것이 교회가 타락의 증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하면, 다른 영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잘 용납한도다. 사단은 교회를 어떻게 접수하는가?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으로 교회를 접수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그는 거짓 교리, 지어낸 말, 다른 복음 등으로 대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재림교회는 손 안 댄다? 천만의 말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함께 연구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함께 묶어 출판하고 함께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말씀마다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철저하게 반복되어집니다. 악할 정도로 반복되어집니다. 재림교회 안에 사단은 초대 유대의 역사가 반복되도록 악할 정도로 활동하고 있는데 거의 다 먹히고 있어요. 제가 일일이 어떤 부분이 잘못 가르쳐지는지를 다 나열할 수 있어요. 거짓교리, 특별히 칭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그릇되었는지,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는 설교를 들어볼 수가 없어요. 성화는 아예 엿박 까먹을 거예요. 완전은 아예 쌍수를 들고 공격해요. 큰일 났어요. 거짓교리, 지어낸 말들 엄청 많죠. 다른 복음이 들어왔죠. 사단이 노력이에요, 노력.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 섬찟한 슬픈 예언이요. 재림교회 오메가의 배도가 예언되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알파의 배도가 있었죠. 그 결과로 존스 와그너까지 넘어져 버렸죠. 참 슬픈 일이에요. 그 위대한 두 종까지 알파의 배도에 넘어져 버렸어요. 처음 들은 분 계시죠? 화이트 부인 생존 당시 시리얼을 만든 켈로그를 만든 의사, 켈로그 의사가 알파의 배도의 장본인이었어요. 깊은 얘기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배도 사업의 마지막 발전이 있기 전에 재림교회 안에 신앙의 혼란이 있을 것인데 재림교회 지계표가 중요한 진리가 50년 후반대 무너졌죠. 살짝 수술했죠. 특별히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예, 맞습니다. 그 의미가,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타락한 육체 안에서 죄가 끝나는 것. 하나님 같은 품성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뭐예요? 경건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비밀에 관한 확실하고 명확한 견해가 없어질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없어요.
이 배도의 마지막 삽이 진전되기 전 어떻게 남은 교회를 공격하는가?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확실하고 제가 아무리 증언과 성경을 연구해 봐도 성경과 증언은 모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씀은 절대 모순된 적이 없어요. 완전한 통일과 조화를 이루어요. 비밀회가 확실하고 명확한 견해가 없어질 것입니다. 진리가 하나둘씩 훼손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천의 비밀의 목적이 뭐라고요? 간단히 말합시다. 히브리 9장 28절 이루는 말씀이요. 무슨 말씀이요? 죄와 상관없이 오실 재림의 그날에 죄와 상관없이 설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기밀이요. 중보자 없을 때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기밀이요. 그러려면 세천의 기밀의 결과가 뭐요? 우리 안에 뭘 끝나게 하는 거요? 다니엘 9장 24절이요. 허물이 마치고 죄를 끝내는 기밀이요. 네? 자, 이 진리가 하나씩 훼손될 것입니다. 1888년 재림교회 가데스 반역의 사건의 해였죠. 40년간 다시 광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역사처럼 재림이 연기되어지고 재림교인 1세대가 다 죽어버리는 슬픈 역사가 반복된 사건이 1888년이었는데 그때 예수께서 타락하기 전 아담의 죄 없는 인성만을 취했다는 가르침이 임마누엘이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거룩하신 분, 멀리 계신 분, 성령으로 잉태해서 우리와 씨가 종자가 다른 분, 이런 이론을 가진, 이런 주님에 대한 이해를 가진 것을 1888년 기별을 짜들은 뭐라고 표현했죠? 볼보의 비밀의 깃발입니다. 휘장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상속 재산입니다. 라고 그들은 인식하였다. 다른 예수요, 다른 예수. 네? 타락하기 전 아담의 인성으로 왔다는 이 가르침이 로마 천주교의 뭐다? 휘장 깃발입니다. 표식입니다. 이것은 카톨릭 교회 유산 상속 재산입니다. 라고 그들은 인식하였다. 그래서 1888년 기별의 핵심이 뭔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성으로 오셔서 죄를 승리하였으므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별이에요, 기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죄를 이겨야죠. 예수가 뭔데요? 죄로부터 구원하는 분이신 왜 못 이깁니까? 다른 말로 죄를 이긴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완전주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율법 지켜야 구원받아요. 율법 지키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켜요?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 자, 계속 봅시다. 싸움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악한 천사들은 불의 속임수를 가지고, 여러분, 사도 2장의 7절, 8절, 9절의 말씀이요. 의를 위조한 거짓 속임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마지막 기만의 극치가 뭔가? 의 자체를 변형시켜버리기 때문에 변형. 소망의 말씀에 보시면 유대 교회가 왜 예수의 의를 싫어했죠? 로마서 10장 1절 2절의 말씀. 왜 예수님 안에 나타나는 그 의가 왜 싫었죠? 네? 쉽게 말합니다. 비용 청구가 비싸요. 그 비용이 뭡니까? 한번 할례 받으면 되지. 매 신간 분초마다 뭐 하라? 죽어라. 힘들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변형시켰어요? 의인은 지적으로 동의하면 이루어져. 이게 유대교의 거짓말 신학이었대요. 그게 바리새인의 의였어요. 바리새인의 의. 그래서 오늘 교과 공부할 때 얘기했죠. 자아를 부인하는 것보다 순교자 노릇하는 것이 훨씬 쉽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고전 13장 1절 2절의 말씀이요. 내 몸을 이웃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줘도 뭐가 없으면 광신자요. 맞아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남을 구제해도 뭐가 없으면 온유가 없으면 오래 참음이 없으면 사기꾼이 거짓말장이에요. 사단은 불의 속임수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보여요. 거듭난 사람은 진심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기고 이겨요.
실수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계속 반복하지 절대 않아요. 고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셔요. 악한 영들은 진리에서 영혼들을 이탈시키기 위해서 의에서 떠나게 하고 온 우주의 파멸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칠 노력으로 교회를 타락시켜요. 저도 영혼들을 생포하기 위해서 흔한 기만수를 펴는데 놀란 근면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마귀가. 그런데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예요. 한 목사님이 얘기했죠. 외부 영혼 끌어들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교회 영혼들을 모양하십시오. 그럼 그들이 양을 칩니다. 다 병든 양들 많은데 양 데리고 오세요. 또 전염돼요. 안 그래 교회 떠나요? 안 그래요? 떠난다니까요. 저들의 노력은 쉴 사이가 없습니다. 원수는 언제나 불신과 회의주의로 영혼들을 이끌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없애려 하고 있으며 심지어 따라 읽으십시오.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우리들이 죄를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가르치신 소름 끼치는 말이죠. 예? 이 예수를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인성을 변형시킨 거예요.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형제가 되셔서 유전 법칙이 지배까지 받고 태어나셔서 피와 살을 똑같은 방법으로 함께 나누어 받으셔서 그런 몸으로 사단이 영원히 그의 포로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몸으로 오셔서 그런 본성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육신으로 죄를 이기신 그 예수님을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가? 그래서 사명과 하신 일에 대한 오해를 일으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일과 사명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함으로 가능하다. 참된 경건의 표준은 어떻게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되어지는가? 이 표준은 누구든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비결이 뭔가? 예수의 사명과 하신 일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사단은 사명을 오해시키죠. 심지어 놀라운 사실. 요한의 투옥과 죽음을 보시면 침례 요한마저 이 부분에 오해가 생겨서 살짝 흔들립니까? 흔들려요. 살짝 흔들려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이것은 그냥 외치는 말이 아니에요. 울음 섞인 비통한 울어지며 내가 평생을 이것만 보고 살았는데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은 요한을 그 흔들림을 보시면서 요한에게 흔들린 요소를 빼내 오시려고 이사야를 인용하시면서 그분의 사명을 설명하시면서 보내자 친자 요한이 딱 이해하고 기쁨으로 순교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 요한마저 그분의 사명에 대한 이해가 그릇되었거든 주님이 누구에게 기대할 수 있었을까? 온 유대 교회가 속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 여러분. 현직 제사장 가운데 한 명도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 못해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목동들 몇 사람이 시몬과 안나가 동방 박사가 초림을 영접했지 제사장들은 깜깜무소식이에요. 맞나요? 맞아요. 네, 거짓 복음에 쏘가 있었어요. 그분의 사명에 대한 오해가 생겼어요.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왜 오해가 생기죠? 그 오해가 그들에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보시면 그 복음이 그들의 취미에 맞았대요. 취향에 맞았대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오늘 재림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예요? 우리 종종 이 목사님이 자주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 단어 낱말을
파세, 분쇄해서 가리키려고 해요. 단어 낱말 정의하려, 낱말 정의하려. 복음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엄청나게 삐뚤어져 버렸어요. 오늘날 재림교회 대다수의 설교자들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요. 복음은 분명하게 사람에게 기쁨을 주어야 한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잘 들으십시오. 이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의미가 뭔가를 배우셔야 돼요. 하나만 설명드립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싫어했대요. 다른 복음을 좋아했대요. 왜요? 하나 따라하십시오. 복음은 죄와 절대 타협 불가합니다. 어디에 나온 말씀이죠?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 소망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사람을 죄 있는 채 구원하지 않아요. 죄가 타협하지 않아요.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를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은혜, 똥 좀 손으로 만져볼래? 똥 좀 줄까 만져볼래? 똥 만져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죄가 그렇게 되어야 회개가 되어져. 죄가 정말 더러워져야 돼. 너무너무 더러워져야 돼. 죄 짓기보다 죽음을 택하는 마음이 돼야 회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고서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요. 죄가 무엇인가? 큰일 났어요. 죄는 사망의 죄래. 회개의 망측한 이론을 가지고요. 죄는 사망이래. 어디에서? 창세기 2장을 인용해서요. 아니요. 사망은 죄의 결과지 죄가 아니에요. 죄는 벗겨지고 없어지고 제거되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죄인데 뭐 어떻게 사망을 회개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설교해요. 2022년 2년입니까? 월드컵 때 거듭난 성도가 안식이 되었습니다. 오늘 중결승전인데 안 봐야지. 안 봐야지. 근데 봤대요. 보고 마음이 찔렸대. 이 사람은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아파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거짓 복음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죄는 확실해요. 불법이 죄예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우리의 본성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남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요. 성화, 완전, 성소, 정결에 관한 이해가 너무너무 달라져요. 남은 시간 이어서 좀 새벽기도 시간 해드리겠습니다. 사단은 이 남은 교회를 지금 공략하려고 밀도 높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다른 예수 아까 보셨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오셔서 저를 이기신 그 예수를 없애려고 합니다. 없애고 있잖아요. 소름 끼치잖아요. 그 대신 로마 천주교 깃발이 펄럭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교황청 대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오죠. 개신교 신학을 갔다 오죠. 왜 이 교회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단이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재림교회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를 받는데요. 왜 눈물로 기도합니까? 그럴 거리가 있죠. 그게 에스겔 8장이에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일곱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많은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슬프지만 베드로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항상 교회는 타락하였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모래처럼 많지만 그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된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이 남은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불법의 비밀에 대응하여 경건의 비밀의 깃발을 높이 지키던 새천사 예배를 통하여 성소 정결의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건만 또다시 사단 마귀의 공격을 보게 되어지며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 또한 선조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작은 교회가 누가 뭐래도 로마서 8장 3절처럼
예수 육체 안에 이루어진 거룩한 복음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그 일이 이곳에서 과학처럼 이루어지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허물과 죄가 많았지만 변화가 이루어지고 죄가 극복되어지고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후회하지 않은 회개를 통하여 죄를 끝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과 조화시키는 칭의를 통하여 육신의 죄를 증복하게 하시고 점점 승화의 과정을 통하여 죄의 지식마저 고침받게 하셔서 주님 죄를 동활하실 때 하늘 기록책의 죄가 영원히 제거되어지고 우리의 기억에 남은 기억조차 사라져버리며 죄와 영원히 관계없는 성소 정결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주와 연합하기를 고백합니다. 매일 자아를 주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여 진리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는 경험을 하게 하시며 매일 기도로 하나님을 얼굴을 뵙는 시간을 통하여 거룩과 은혜를 영혼의 성수 안으로 접목시키며 하나님의 율법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즐거운 경험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안식일이 아버지 마쳤습니다. 다시 한 주 하루가 다가옵니다. 전쟁터라는 사실 잊지 말게 하시고 전신갑주를 절대로 벗지 말며 항상 입게 하셔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이기는 신나는 경험을 날마다 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